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늘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에는 제가 예전 오늘 보기 전에는 그 내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야훼의 7가지 이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삼마, 라파, 뭐 지트케누, 뭐 로이 그래서 그런 이름을 알면 주님이 나를 높인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즉 내가 그걸 높이리란데 높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권세를 행사할 때 권세를 행사하는 자는 높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런 높이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여기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런 좀 깨달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건 좀 안 맞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것도 다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니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아가페를 한다면 내 안에 아가페가 가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아가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가페가 가득할 때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 뭐 두려움, 뭐 실패, 정죄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건져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약적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 가족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친척들하고 다 모였었는데요. 제 나이가 되게 어중간해요. 되게 큰 이모네는 큰 언니, 큰 오빠가 있는데 결혼을 이미 했고 저는 그 밑인데 제 밑에 애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른들한테 끼기도 그렇고 얘네들한테 끼기도 그렇고 항상 낙동강 그랬는데 또 거기에다가 저는 오랜 시간 가족들을 안 본 세월이 많아가지고 10년 만에 걔네들을 봤는데 너무 애들이 요만했던 애들이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는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그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집도 그렇고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 10년 동안 안 보고 살다가 어떻게 제가 이젠 보자 하고 간 게 몇 년 안 돼요. 근데 저도 항상 어른들도 제 배려를 한다고 가족 어른들 쪽으로 와 이랬는데 어제는 그냥 애들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밤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많이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많이 풀고 싶어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저를 배려한다고 많이 다가왔었는데 제가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여유도 없었어요. 어른들하고의 또 그런 관계에 10년 동안의 그것도 있었고 또 얘네들한테는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누나 이래가지고 속상했어. 누나가 이런 거는 잘못한 것 같아. 사과해. 이렇게 애들이 사과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그런 일이 막 얽히고 얽혀서 또 어른들하고에도 또 그게 전에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그런 걸 계속 회상을 하니까 정제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보고 해서 근데 감정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었고 그것도 높은 단계라는 것 같아요. 저 자유로워졌는데 문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5시 반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시에 또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9시에 가야 돼요. 저는 교회를 오려고 했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새벽에 문득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치 뭐 이렇게 내가 이랬지 저랬지 하는데 문득 막 오는 게, 그런 세월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찾았겠나? 주님을 찾고 주님만 만나면 끝난 거더라고요. 그 세월이 없었다면 주님이 제 인생에 들어올 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다 보상받고 다 했더라고요. 생각으로는 얘네들이 크면 너네들도 경험해봐, 다 할 말이 없어져, 나도 다 그렇게 너네들도 겪어보면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거지. 사람들한테 너네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너네들도 겪으면 이해할,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면 내가 그냥 미안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고, 내가 너를 괴롭히거나 상처를 줬으면 미안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백마씨다 이렇게 맺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주님만 내 인생에서 만나고 주님만 알기려고 내가 주님만 알아보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그것만 있으면 되게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이렇게, 근데 육신은 되게 많이 지치고 오늘 좀 상태가 힘들었는데, 아침에 난 갈 곳이 있잖아요. 주님 또 만나러 저는 여기 올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거 그냥 말씀 보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들과 뱀과 사자를 내 아래에서 나를 지키셔서 밟으시고, 그냥 따라간다 나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알기를 하면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사업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다 하는 소리가 목표가 뭐냐요. 돈을 버는 목표, 사업을 하는데 목표. 근데 말로는 난 복음 사업가가 될 거야 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에 복음 사업가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도 모르겠고요. 한 번도 그걸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사느냐고. 그래서 어제 동생들한테, 야, 너는 돈을 왜 버냐? 너는 왜 직장을 왜 다니냐? 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 떳떳해서, 어떤 애는 편안하게 살려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한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내 목표가 있는 거 없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봐요. 그래서 다시 제가 솔직하게 내한테 물어보고 계속 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17년째 하고 앉아있고 했을까?
보면 돈 필요했죠. 돈 벌려고 한 것도 맞지만 그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되게 기뻤거든요. 왜 기뻤지? 하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게 무의식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피부가 안 좋고 이런 게 내가 누구보다 아니까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서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제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서 그걸로 17년 동안 한 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걸로 밀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제 목표도 이번에 생각하게 돼서 그걸로 제 목표성도 정하고 아무리 육신은 힘들고 뭐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뚝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조에서 이 시편 90편부터 91편까지 큰 맥락을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요. 1편부터 11장, 아니 1절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한 걸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그 해답을 이제 찾는데 은총을 저희가 이제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전염 91편 6절 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전염병이 와도 14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영원 전 90편 2장 2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의 주인이신 거,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런 주인이라는 것에 확고한 어떤 그 이제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온 이유는 그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병원에서 그 한쪽 귀 그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가 이제 들리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병원을 갔었는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좀 되게 생소하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재차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그런 질병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날 되게 오랜만에 아시는 그 간사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한쪽 귀가 이렇게 안 들린다 그랬더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간사님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 질병은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잖아. 일단은 손을 이렇게 딱 대봐.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기 금요일 날 다시 병원을 갔는데 그 수치가 정상 범주로 올라와서 이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되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약간 오진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그 제가 받은 은총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갖고 오늘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91편을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10편, 90편 보느라고 91편은 거의 사실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10편, 90편의 재발견이 좀 있었거든요, 제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 혼자 뭐 알라고 했다기보다는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10편, 90편이 이게 저자가 모세예요.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91편도 모세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윗이 썼거나 뭐 다른 사람이 저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편부터 이제 쭉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봤는데 이게 전에는 사실은 전혀 이거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10편을 마치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뭐 어디서 읽어본 기절 같은 게 있을 때 이거 내가 옛날에 읽었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모세가 이게 자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1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절을 얘기하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창세기 쓴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면서 이 사람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일주일 1일, 2일, 3일 그걸 다 알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흥망성쇠를 이 사람이 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제가 딱 확인이 됐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거 홍수심판 얘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5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10편 90편이 이게 이거 내가 전에 받은 그게 아니네 하면서 보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저자로서 10편 90편에 대한 것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더 와닿았던 것은 단순히 그냥 창세기 저자로서 과거의 홍수 심판 이런 것만 언급한 게 아니라 9절부터는 저는 좀 또 다른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광야 40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어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복음의 구원의 나라로 이제 인도하는 자였는데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마 10편이 쓴 때는 상당히 후반부 같아요. 모세의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60만 장정인데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그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는 그냥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그러니까 그 산 증인인 이 선지자 모세가 이거 선지자인 모세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여지면서 광야의 그 사망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바로 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기와 같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나온 60만이 있었는데 없어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거의 다 죽었고 광야 2세대만 약속의 땅 들어갔잖아요. 그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얘기가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선지자로서 또는 그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그 모세가 자기의 삶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진짜 한 절이지만 절절한 고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12절에서
단순히 그런 어떤 낙담이나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을 제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속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바란다. 나중에 알지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세례 모형인데 소속이 바뀌어서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사그라들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새 피조물의 계시하고도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복음 세대니까, 은혜 세대니까 이런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의 완전히 이제 새 영을 받았고, 또 혼과 육의 구원의 과정을 지금 저희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참 지혜를 얻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것도 참 저는 와닿았어요, 마음에. 모세는 아비의 마음이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강야에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조에서 우리 윤미 집사님 아들이 잠깐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박수를 치면서 91편 발표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 내가 저 나이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했을 텐데, 내 말씀의 깊이가 훨씬 깊었을 텐데, 물론 고난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만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모세가 딱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광야를 거치면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이런 거 반복하지 말고 성령님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새끼 되라.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려라. 이 아비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반복하거든요. 난 이게 뭘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모세는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세상에는 내가 죽고 죄에는 죽고 하나님과 산자가 되리라 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는 이 삶, 이 결단, 이 믿음,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일은 신앙의 결단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한 일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상 들어가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모세를 다시 보게 됐고, 모세가 진짜 선지자구나. 이 사람 창세기 쓸만하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고, 시편 90편에 대한 재발견을 제가 오늘 했기 때문에 짧았지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간증을 쭉 하시는데 들으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저는 91편을 못 봤기 때문에 91편을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서 은혜가 받았고, 성령님은 참 지혜가 많으시고 그렇다는 게 또 느껴졌는데, 오늘 그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성령님은 다 뭔가 주시길 원하시고 아마 다 들으실 거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아, 다 들었구나. 성령님은 다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시는구나. 뭔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시편 90편을 재발견하고 모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 것이 제게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것도 하나 깨닫게 된 건 그분의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건데 또 플러스 알파의 은혜 1+1 은혜인데 시편 90편 다음에 시편 91편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까 봉재훈 집사님이 약간 메시아 시편 같은 느낌을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성육신한 모형인데 시편 91편이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시편 90편과 시편 91편 그래서 91편은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들이 받는 은혜, 그 받는 지혜. 아까 전에 모세가 얘기했던 견고한 손을 붙들게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 91편의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16절 말씀만 잠깐 묵상해 봤는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제가 원어를 잠깐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 장수는 아니에요. 시편의 장수란 말이 대부분 장수는 아니고 이 뜻을 찾아보면 영원히 만족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절을 잠깐 원어를 찾으면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영원한 생명을 주므로 만족하게 함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 은혜를 우리 새 피조물인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전쯤에 회사에서 이제 회식이 끝나고 상사분을 모시고 집에다가 이제 차로 데려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리운전이 별로 유행을 안 해서 그런지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윗 사람을 모셔다 드리는 게 어떤 관례 그런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약주가 많이 취하셨는지 상사분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 앉았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을 이렇게 팔꿈치로 목을 조여가지고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차 안엔 저하고 그 팀장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 저예요 저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고서 저 시끄러 이 자식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갓길로 1차선 갓길로 그것도 올림픽대로 거기다 차를 대고서 팀장님한테 이제 저예요 저 정신 차리세요 팀장님 저 이영일입니다 그랬는데 팀장이 그제서야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1톤 트럭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목을 조이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그 순간에도 이건 꿈인지 아닌지 뭐 그건 모르겠고 이 나를 목 조여 오는 이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소리치면서 제가 잡아서 낚아채가지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올림픽에서 그 유도 할 때 한판승 있죠. 한판승 하듯 그냥 내동댕이 쳐지듯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세던 뒤에 목조려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또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진짜 나보다 힘세 보이고 해를 끼칠 것 같았던 그 뒤에
이상한 존재가 사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내동댕이 쳐지면서 순간 길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옷까지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보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지니까 그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로 아주 힘없이 종이 백지찬처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역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니까 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91편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을 드렸을 때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편 90편하고 91편을 계속 읽는데 저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이 1절부터 91편의 1절부터 제가 여기 11절하고 14절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 내가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 울려가지고 너무 짧지만 너무 강력한 저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 91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 셀 원이셨다가 지금 리더로 잘 섬기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때 막 일본에서 막 물이 막 안 좋은 거 풀어가지고 막 멸치도 못 먹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조금 결혼을 늦게 하신 거예요. 8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하셨고 아기를 낳고 늘 불안해하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성장해서 NCCS 다 다니고 잘 크고 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계속 울면서 어떡해요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시는 거밖에 저희가 답이 있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너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랬는데 그때 91편을 딱 주시면서 집사님 제가요 혹 열린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해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날 천만 천사들이요 여기 쫙 이렇게 뒤에서 저보고요 야 드디어 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르르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안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얘기 전달하겠습니다.